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강릉과 같은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1989년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세계 3대 정통교단인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는 동방정교회의 교회력의 시작일인 9월 1일을 창조와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여러 개신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여서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과 같이 교회 절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많은 초점을 할애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절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9월 1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와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세계교회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날인 10월 4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영성으로도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입니다. 이 기간을 창조절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 창조절의 상징은 이러합니다. 창조 세계와의 평화가 주제이고요. 상징은 평화의 정원입니다. 한번 그림만 확대해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주제인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아주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땅에 앙상한 가지, 메마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숲이 무성한 아름다운 번성하는 풍경이죠. 그 무성한 나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불 위에 올리브 가지를 문 비둘기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날아서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올해 창조절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부패와 불의와 갈등과 전쟁 상황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청지기적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돌보고 섬기고 잘 가꾸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여서 이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회복되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다 이해가 쉬운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세계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에 급급했었죠. 남녀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옛날에 둘만 낳자 그랬는데 중국은 한 명밖에 허용을 안 했죠.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되는 그 자손이 소황제라고 불리우면서 버릇없이 제멋대로 커가는 사회 현상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줄 알고 수많은 도시에 많은 아파트들을 지방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텅 빈 아파트촌, 유령 도시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곳이 굴혈이 되고 동굴처럼 변해버리고 정말 수많은 생물체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이 뺏어버렸던 터전으로 다시 와서 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곡창지대, 유럽과 아니 전 세계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화에 휩싸여서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온 세계의 물건값과 식료품값과 식용유 값이 폭등하는, 그리고 연료값이 폭등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맞이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틀림이 없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탐욕과 전쟁을 우리가 이어간다면 정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오늘의 핵심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창조 세계와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편리한 것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좀 더 이득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좋지 않아 보이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잘 관리하며 심지어 배우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 하나님 창조 세계와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 또 우리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 창조절의 마지막 날 10월 4일이라고 했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인 동시에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잡아먹던 늑대에게도 설교에서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감동 감화를 시키며 나의 형제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꽃과 풀과 나무도 모두 나의 가족이라고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계산과 나의 편리만 추구해 가지고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그리스도인들은 즐겨합니다. 저도 카톡 할 때, 문자할 때 샬롬 하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갈등과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온 세상이 함께 즐거워 뛰노는 그 세상, 이것이 샬롬이 구현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LG 같은 경우엔 임직원들까지도 구속되었고 정말 열악한 감옥보다도 더 나쁜 환경에 갇혀 있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 속에서 또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이런 거는 없는 거라고 하면서 환경관계의 모든 직원들과 예산과 모든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없애버리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요. 정말 미국이 그렇게 나아가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한낱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화해를 도모하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평화롭고 안전한 집,
조용한 쉼터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며 정의의 평화가 이 땅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화해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그리하면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처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창조 세계의 치유와 평화를 구합니다.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들 위해 부어져 땅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 세계의 조화를 회복하십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면서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신뢰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저희는 모든 생명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모였습니다. 희망을 품고 예배하며 주님의 세상을 돌보는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향기처럼 주님께 올라가고 저희의 예배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이웃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온 피조 세계 속 자매와 형제들의 희망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다의 물결과 숲의 나뭇결과 함께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번호를 외치고 제목을 부르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후 미식. 탄소 배출이 적은 로컬푸드, 즉 소비되는 것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이용하고 채식을 늘려갑니다. 2. 슬로우 패션. 수성과 리폼을 생활화하고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시다. 3. 미니멀 라이프.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눠갑시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을 준비합시다. 4. 녹색 교통.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5. 그린 에너지. 친환경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고 냉온열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합시다. 6. 녹색 서재. 핸드폰과 TV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지며 책 읽는 모임을 만듭시다. 집과 일터에서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합시다. 7. 생명 경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듭시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텀블러를 씁시다, 일회용품을 줄입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에는 저 혼자 텀블러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은 커피 한잔 합시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서 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우리 주변의 분들이 다 텀블러를 챙겨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곤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계단 이용하면서 걷기 챌린지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엘리베이터 전력을 아끼는 데 있어서 참으로 좋은 일이 됩니다.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 높이는 것도 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등지를 가볼 때에
그 여름에 상당히 좀 더웠는데요. 에어컨 자체가 곳곳마다 뭐 호텔도 그렇고요.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더위에 왜 에어컨을 안 씁니까? 할 때에 잠시 여름에 더운 날들 좀 참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을 줄여야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반면에 추울 때 또 방에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양말을 신고 속옷을 입고 스웨터까지 껴입고 추운데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해야 환경을 보호합니다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종이 영수증 받지 마시고 전자 영수증으로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늘 이면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교하는 것만 새 종이의 원고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이면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고요. 비닐봉투 대신에 꼭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며 친환경 상품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달리기를 할 때 쓰레기를 주우면서 다니는 것도 좋은 습관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회복될 때 창조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변에 평화가 없기가 십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루두루 평화롭게 살려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이하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함께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많이 수백 명이 300 몇십 명이 잡혀가고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화평한 집에 거하고 안전한 거처에 살고 조용히 쉬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라고 투자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리고 감옥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러운 곳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평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일꾼으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인간끼리 화평하게 하시려고, 자연 만물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몸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기적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랑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공의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사람들 생각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은 이게 공평하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악이라고 여깁니다. 이 땅에선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권력자들의 행태가 너무나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기도하며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실천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때로는 좀 불편해도,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좀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죄값으로 공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대로 이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은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강물처럼 솟아난 생명과 온 우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이 지구 위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온 창조 세계를 위해 평화와 정의를 선포하는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어 당신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다른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구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고 가장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소통을 막았고 생명을 위한 환경들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함께하는 종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서식지들이 사라진 것을 슬퍼합니다. 저희는 생명들과 그 삶의 방법들이 밀려나거나 소멸됨을 애통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자기 자신과 지구에 가해온 죽음과 전쟁과 폭력과 물질 만능주의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성경과 피조 세계를 통해 저희에게 다가오는 창조와 화해와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저희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창조의 영이 정의와 평화를 저희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시고 나아가 온 창조 세계에 넘치도록 주님의 생명수로 저희를 다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평화의 생수를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와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담은 수많은 생수의 물줄기들이 온 지구를 적시는 웅장한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